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차례로 상대하셨죠. 그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시험 들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물러났습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니까 그들이 공격해 놔놓고 그들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하려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려는 이 대속 사역을 하려고 하시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떠보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그것을 또한 떠보는 시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대속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 대속 사역을 감당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졌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지도 못했으면서 일부터 벌린다든지 뭘 맡으려고 한다든지 우리는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아무리 급하다 해서 실을 바늘 몸뚱에 실을 묶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혹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떠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통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 먹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꼭 그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거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지 떠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온전히 겸비되어져 있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귀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자기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친다고 하면 일단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회사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랬으면 좋긴 하겠지만 본인이 그 회사에 정말 맞는 사람인지 맞지 않는 사람인지, 맞지 않으면 이 양 들어가도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는 자기 진단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그냥 가뿐하게 내 실력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괜히 했다가 아닌가 보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보다는 시험을 쳐보고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되는구나, 능력이 안 되는구나,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러는 게 낫죠. 어쨌든 예수님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자기를 시험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학자가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뒷담화를 까려는 게 아니에요. 정보 제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들을 바꾸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이제 그 조금만 있으면 성전이 파괴될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이 사두개인들은 그 명맥이 끊어집니다. 사두개파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남게 되고 그들은 현재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기독교와 유대교는 개를 같이 하며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일종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할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꿀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들을 이해하라고 정보를 주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나쁜 점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배울 만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2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세를 이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자기들도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칭찬이죠. 모세의 좋은 점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전통을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칭찬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시 직업이 아니었어요. 바리새파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일종의 직업이에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돈 받고 뭐 율법을 연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종의 뭐 신우회 같은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열정적으로 율법을 연구했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 연구와 말씀에 대한 지적 추구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에게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한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그들의 형편없는 실행력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거운 율법 조항을 사람들에게 지우기만 했지 정작 자기들은 그 조항을 지키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체험해서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그게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침한다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성을 경험해서 성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머리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두 개를 나눠버린 겁니다. 즉 지적 알무로 그 의미를 좁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5절을 띄워주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이 열을 올린 것이 있는데 남에게 보이는 일에는 열을 올렸어요. 남에게 보이는 일. 자기들이 얼마나 말씀을 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마에 팔에 성경 구절을 넣은 작은 상자 같은 것들을 걸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유대인들 보면 뭐 이마에 뭐 하나 달고 다니는 이러고 있는 유대인들 보셨죠? 그리고 뭐 옷술에 막 이렇게 뭘 막 말씀 구절 같은 거 넣어서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지 너희들 알지? 알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장신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열을 올리지 않고 막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뭐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겠죠.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만 전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부적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답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사이에 선을 그어버렸어요.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들은 말씀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곧 떠나실 거예요. 이제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을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좋은 점은 배우되 이런 점은 배우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배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선을 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선을 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이는 선을 넘은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는데 잔치집에 가서 왜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데 왜 그 해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걸까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주면 막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겁니다. 도를 넘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을 율법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를 달달달 외워서 막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했듯이 막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윗자리에 앉는 그것은 아니라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사실 모세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윗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자리는 칭찬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백성들로부터 온갖 원망과 불평을 듣는 자리였어요. 심지어는 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시로 하나님께 가서 참 못해 먹겠다, 이 짓 못해 먹겠다, 뭐 그렇게 기도했던 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욕먹기 딱 좋은 자리였고 오해받기 딱 좋은 자리였습니다. 거짓말 않고 괴롭고 고달픈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명예의 자리로 생각했고 칭찬의 자리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도를 넘은 거예요. 어째서 선생님 자리, 아버지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지금 뭐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시고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지도자란 말 들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자리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선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는 뭐 혹은 뭐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되고 뭐 혹은 삼촌이 되고 뭐 그렇게 다 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양육자의 자리에 서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선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돼요. 화가 나도. 근데 선을 안 지켜요. 화를 버럭 내버려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 애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선을 못 지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뭐 잘 가르치면 막 일타강사라 그래서 막 높여주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어버려요. 선을 넘는다니까요.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요. 너무나 쉽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지도자 자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참 그 지도자들의 그 끝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거로 유명하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선은 율법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는 말씀을 지키며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회자의 자리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는 안 서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이 불렀으니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 죽으라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뭐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다 쉽지 않지만 제일 힘든 건 이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 살아요. 참 어려워요. 선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빠이기도 하지만 목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 앞에서 한편으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목사답게 살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못 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선을 끊지 말아야 될 때 선을 꺼버리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때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는 것을 이제 선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균형 잡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라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도매금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하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울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구별해서 평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구별해서 평가하는 법.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 하나 잘못했는데 도매금으로 그 인간 같은 인간 아니야. 도매금으로 그 상종할 사람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 버리려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관계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부부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새끼로 잘 키워냅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다고 너 내 새끼 하지 마.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내 아들 하지 마.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이혼하자. 그런 사람 살 수 있겠어 이 땅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이런 극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기를 씻긴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기까지 물과 함께 같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득이 더럽다고 장을 담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극단은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그들의 뒤를 다 까발리려고가 아니라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고 잘한 것은 배우고 잘못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무슨 과목을 가르치든 그 과목은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 그 과목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과목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만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건질 것과 버릴 것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욕물과 아기를 같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악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인들 보면 정 떨어져요. 정말 싫어요.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기로 했어요.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빗나간 욕심과 얼룩진 생활이 들통이 난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목회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행과 달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목회자가 가십거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걸 왜 찰떡같이 딱 붙여서 생각을 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빼고 좋은 것은 제하고 나쁜 것은 가감하게 버리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 나쁜 것 때문에 좋은 것까지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단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거부하거나 거절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10가지 중에 한 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혐오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만나보세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의외로 자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만나보면 공통 분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접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촉해보지도 않고 일단 혐오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와 생각이 모두 같아야만 친구가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것 하나만 있어도 친구 될 수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9개가 다른데 한 가지가 같아서 친구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사회는 갈등을 넘어 혐오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지금은 혐오 사회입니다. 정치 갈등이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갈등을 넘어 혐오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이 남녀 혐오에까지 이르고 있고요. 세대 갈등이 세대 혐오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대 중에서요,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는 아들을 그런 딸 의외로 많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는 돼요. 정치적으로 서로 색깔이 달라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같은 공통 분모 있잖아요. 왜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무슬림이라고 말하면 배격부터 합니다. 닥치고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주의,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테러리스트라고 봐요. 만나봤어요? 이야기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배격해요. 이런 자세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것이고 선교할 것인지 난감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 종교인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아요. 어디 절에 가면 무슨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에 가면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가서 절만 안 하면 되지.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말하면 일단 한번 그들하고 말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싫어해요. 중국 놈들 다 절해라고 말하고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미워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라면 무조건 혐오부터 합니다. 물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결혼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맞죠. 헬라인을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맞죠. 주님은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은 말 한 번 안 해보고 무조건 혐오부터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말 한 번 걸어보지 않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에는 이 네오나치즘들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대화 한 번 해보지 않고 무조건 파시스트라고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미국에는요, 은근히 흑인들을 아직도 차별합니다. 흑인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통하는 게 많아요. 친구 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무조건 혐오부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사분오열되어져 있습니다. 갈등과 혐오가 극에 달해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파괴해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바리새인의 부정적인 면을 덜 치워낸 이유가 뭘까요?
잘잘못을 분명히 알아야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별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뒷담화를 위한 뒷담화, 흉을 보기 위한 흉,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잘 이해시켜서 너희들도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니까 아예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합니다.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무슬림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무조건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혐오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는 이제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 드라마를 봤어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제가 봤어요. 참 감명 깊게 봤어요. 제가 뭐 이 드라마가 좋다는 얘기는 뭐 이전부터 들었지만 시간이 안 나서 잘 못 봤는데 제가 봤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구치소든 뭐 교도소든 간에 사람 사는 곳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흉악법이든 조폭이든 뭐 강간범이든 뭐 훔치다 들어왔든 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보지 않을 때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아예 다가가기 전부터 마음을 닫고 있는데, 말할 마음도 없고 대화할 마음도 없고 그냥 혐오부터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땐 또 선을 넘어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을 순수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의 모습, 순수해지는 것, 순수함.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편견과 선입관에 물들어 있다면 이제 그 물을 빼야 합니다. 그것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런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그런 때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순수함을 잃었어요. 십자가의 본래 뜻을 잃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함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도 멀어지죠. 사람과도 멀어지죠.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순수해진다는 것은 순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진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어리숙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래의 마음이나 의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을 끊고 혹은 선을 넘었다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순수해지는 건 뭘까요? 그냥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욕먹지만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칭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려서 순수함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을 넘어 원래의 지지를 벗어나는 자리를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욕먹는 자리, 착한 일을 하고 욕먹는 자리, 옳은 말을 하고 욕먹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욕먹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해요? 왜 우리가 옳은 일을 못해요? 왜 착한 일을 못해요? 욕먹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그리고 착한 일은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는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고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다면 순수함을 회복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남은 사순절 기간과 그리고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